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러한 찬양이 있죠.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들어간다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살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하여 성내고 분내고 당짓고 호색하고 하는 이런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평화보다는 그리고 어떤 사랑보다는 이렇게 남을 죽이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는 이러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이러한 삶이 가득한 세상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갔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힘들어? 왜 세상은 이렇게 정말로 어려운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인 것이죠.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이 어둠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열매, 이 시대가 정말로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두 번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열매죠.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 이게 뭐예요? 인내라는 거죠. 인내는 무엇을 낳아요? 소망을 낳습니다. 그죠? 인내의 열매는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세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 소망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나면 이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에게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 어려움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없으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없고 결국 뭐요? 포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일까?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 소망 갖고 싶다고 해서 소망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그 포기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에게 뭐요? 인내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인내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가장 기둥은 무엇이다?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13장에 사랑장이 있죠.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특징은 뭐다? 오래 참음이다. 자,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정말로 한순간에 멸망시키지 않고, 자, 노아의 시대처럼 홍수로 그냥 확 모든 인류를 멸종시킨 것처럼 멸망시킬 수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막 방황합니다. 때로는 부모를 속썩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녀를 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적에서 파버릴 수 있어요. 너는 더 이상 내 새끼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자녀의 속썩임과 방황과 모든 것들을 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동을 뭐요? 오래 참으실 수 있고 기다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뭐요?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 속에서 우리가 또한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늘 사랑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속에 늘 소망을 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래야 우리 속에 어떤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어요?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온전히 맺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섯 번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요? 무엇일까요? 자비입니다. 자비. 우리가 이 자비는 주로 불교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그죠? 불교에서 자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도 자비라는 말을 사용하긴 해요. 그런데 불교의 자비와 우리 성경 속에서의 자비는 같은 말이지만 좀 다른 의미를 품고 있어요. 우리가 자비, 죄송합니다. 우리 자비라는 이 말은 단어로 보면 사전적으로 의미를 보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자비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종교적 의미의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적 의미의 자비는 불교에서 쓰는 자비의 용어가 설명되어 있고 의미가 설명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자비의 단어는 이렇습니다.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게 자비예요. 크게 사랑하고 사람을 가볍게 여긴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속의 자비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관용,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사람의 정을 뜻하는 인정. 저 사람이 인정이 많아. 이런 의미가 성경 속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관용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인정이 많은 그런 삶.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난번 제가 주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측은지심, 유교적 의미의 측은지심, 이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자비와 가까운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교의 자비는 어떤 의미냐면 중생들에게 즐거움과 복을 주고 고통과 괴로움을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그 어떤 즐거움과 복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뭐요? 자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한자비는 오직 부처에게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의미가 많이 다르죠? 같은 자비지만 사용의 의미가 참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연민의 정,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관용의 마음, 그리고 이렇게 인정, 어떤 사람 사이에 정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과자 중에 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정, 우리 사이 일반적인 사람 사이의 어떤 정, 이게 바로 뭐냐면 자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을 연민할 수 있고 저 사람을 관용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뭐요?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면요, 저 사람이 정말 때로는 막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막 힘들게 어떤 할머니가 그 미약가에 큰 많은 박스를 싣고 막 무겁게 끌고 가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때요? 우리 그냥 지나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 할머니에 대해 사랑하고 그 할머니의 어떤 연민의 정이 생기게 되면 어때요? 뒤에서 밀어서 편안히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춘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고 또 엊그제도 보니까 가끔씩 이제 소주 박스 우리 춘천에서는 맥주 박스인가요? 차에서 떨어져가지고 길에 막 확 깔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주민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운전자는 막 갈팡질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 깨진 그 맥주병 다 치워주고 박스 다 치워주고 그래고 길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왜 생길까요? 그게 바로 자비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할 때 그런 자비의 마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그 자비의 마음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이 불쌍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그렇죠? 의료 분쟁에, 여야의 대치 국면에, 그죠? 그리고 세상 속수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에, 기근의 소문에,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돼요? 연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아휴, 그래, 니네 이렇게 시커내 먹어라. 나는 나 혼자 살간다. 이런 어떤 이기주의적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기적 마음이 아닌 정말 저들을 품어 안을 수 있고 저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맺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평화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여섯 번째 열매 무엇일까요? 양선입니다. 양선. 양선은 무엇일까요? 네, 양선은 어제의 양자에 선할 선자가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어제의 양, 선할 선. 그러니까 어제이고 착한 선. 어제이고 착한 그런 마음. 이게 뭐요? 이게 양선입니다. 결국 양선은 무엇이냐면 선함이라는 거죠. 선함. 선함은 무엇일까요? 선하다. 성경 속에 선하다라는 말은 한문 속에 착하다라는 착한 선. 그 의미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저 사람 착해 라고 하는 그 착함보다는 좀 약간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세상은 선함과 악함으로 볼 수 있어요. 그죠? 선한 세계, 악한 세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선일까요? 자,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선의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보실 때 못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입니다. 이게 선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선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선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양선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양선의 삶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의의는 뭐요? 세상의 의의는 정의고, 하나님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공의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공의예요. 공의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의로운 것이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의의는 뭡니까? 정의는 어떤 한 부류가 만들어서 이게 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거요. 그게 의인 거야.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의료 분쟁을 놓고 볼 때 봅니까? 정부에서는
2,000명을 늘리는 게 의야. 그죠? 그런데 의사업계에서는 뭐요? 아니야. 그건 의롭지 않은 거야. 이래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의는 한 부류에서 주장하는 게 의이지만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이게 진짜 의야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다 그럴 땐, 아,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착한 거예요. 그죠? 내가 판단했을 때 저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안 착해요. 그죠? 세상의 착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다, 아, 이건 착한 게 맞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이게 양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목사이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착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제 삶을 인정해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 삶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뭐요? 너가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저를 싫어하는 부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의 의는, 인간의 선함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로 멋진 참 목사야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 마더 테레사 같은 이런 삶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성녀야 라고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것이 그 마더 테레사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성녀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신앙의 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이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따라 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말로 양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너희가 정말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양선을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어제고 착한 그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